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자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던 시대에는 다 아멘으로 받았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 본문들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편애할 정도로 굉장히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발언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기독교 핵심 기본진리 공부를 하면서 서론, 성경론 부분에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기독교는 성경 66권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스콜라 학문에 기초를 둔 천주교에서는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취급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66권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 하고 66권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 하면서 지금 중급반 지금 이제 중고급반 그리고 지금 요즘 새로 제자반 훈련하는 것은 고급 중반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더 단계를 높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외경에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집회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바룩서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저도 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다. 성경 자체에 하나님께서 또 그 외에 성경 전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이제 감독들, 소위 종교회의를 열어서 AD 325년부터 879년까지 계속해서 기독론 논쟁을 벌릴 때 동시에 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게 300년대에 정경론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전 감독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들은 의심 없이 믿기 시작하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의 증거.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감독들, 오늘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다 모여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회의를 해가지고 정한 것이 종교회의입니다. 소위 이 종교회의. 그 다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까?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경이 유일무이하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체적으로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모든 회의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종교회의에서 인정을 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성경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는 전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데는 좀 적으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리하겠죠. 좀 앞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강해해 가는 동안 전기 연대설은 AD 45년에서 49년경쯤에 쓰여졌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학설입니다. 전기 연대설, 후기 연대설은 AD 60년경쯤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AD 60년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 후기 연대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은 저희 교회에 돌아서 이제 전국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다시 주일날 예배 다 드렸는데 아마 다시 이거 본다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 한 300회에서 350회 보더니 지금은 한 500회 정도 매주 돌아가 지금 우리 교회 사이트에 돌아가지고 주일 낮 예배 설교 실황을 듣고 있어요. 국내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한 100회 정도 듣더니 요즘 한 220회, 230회 막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강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잘 적으면 이것이 별다른 성경 공부를 못하는 분에게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게 해서 이제 기록하는데, 이 기록도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불러주고 사람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계적으로 되었다. 그건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할 때 그 사람의 전 인격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유기적으로 그의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됐다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너무 깊이 가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높아지면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상세한 부분들을 좀 알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영감을 받아 기록한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대표적인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1세기경에는요, AD 1세기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하고 맞먹을 만큼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잔 이렇게 부르면 요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잔, 이브리햄, 이름이 거의 비슷한 이름이 중동에 가면요 무지 많고, 미국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라는 것이 성경에 4명이 기록되는데, 예수의 형제 야고보, 마가복음 6장 3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름이 똑같으니까 우리 김순자 A, 김순자 B, 김순자 C, 김영자 A, 김영자 B 이런 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름이 하도 비슷한 게 많으니까, 같은 이름이니까 누구의 아들의 누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태복음 4장 21절.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그 앞에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 27절, 56절에 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6절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러니까 성경에도 대표적인 이름 나오는 야고보가 4명이나 된다고요. 이 중에 이 야고보서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이 견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같이 이중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형제 야고보는 이름이 변형으로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야콥의 변형적인 이름으로서 발꿈치를 잡다의 뜻, 야곱의 뜻에 바뀐 이름이 야고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전체 특징을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1절. 자,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때 야고보가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보는 견해를 봤을 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인 나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2지파라는 건 당시에 유대 국경 밖에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 교회 사도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이 거의 흩어져 자기 지방에 살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고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게 할 목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의 특징이 뭐냐? 시련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한번 따라 합시다. 시련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야고보서는 전체를 딱 통과를 하면은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그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며 교제를 하며 또는 단절해야 하는가?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제 삶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실제 삶. 이 세 가지를 이제 쭉 가면서 실제 삶에 이르는 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들의 행포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사랑이 쉬어가는 그 시대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믿음의 이야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민수기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의 방랑일기책이다. 신명기는 뭐라 그랬죠? 신의 명령을 적은 거다. 아주 한마디로 딱딱 던지면. 골로새서, 웃으면서 신학교에서는 골로새서 하면 골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뭐냐? 이단 논박,
이단들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느냐? 이단 논박 골로새서, 에베소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딱딱 잘라서 전체를, 그게 핵심 주제가 있다. 핵심 주제가. 본서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절대 중심의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절대 중심의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절대 중심이면 악한 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풀어가는데,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11절에 12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대로 받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이동을 해서 자동차가 있어서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교회들은 전부 로컬 처치였습니다. 로컬 처치가 뭐냐면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은 이 동네에 살면서도 멀리 가가 예배 드려요. 교통이 수단이 발달됐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로컬 처치 중심인데 지금은 멀리까지 이동하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만 사도들, 오늘 이게 목회자하고 어떤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어떤 신앙생활과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서신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 2절,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믿음,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믿음, 인내, 그리고 구하라. 믿음, 인내, 구해라. 하나님께 믿음, 인내, 구하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1절을 주해 가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들이에요. 믿음이 뭐냐?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고 가는 것인가? 그리고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너는 하나님께 그걸 구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믿음은 어떻게 돼서 믿음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3절, 아주 중요한 조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에 큰 시련이 계속되면은 참는 힘인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을 자초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인생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성장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륜지 대사라 그러죠. 결혼했다, 만났다. 만남은 축복인 동시에 만남은 뭐냐면요, 새로운 가정을 꾸며가는 하나의 인내 경기입니다. 이게 남남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 놓고 살면서 미운 점, 고운 점, 그리고 그리움, 그리고 때로는 안타까움, 이게 다 섞여가지고 가정의 탑을 쌓는 거거든요. 아이도 결혼하자마자 애가 금세 나옵니까? 하기야 뭐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하던만 최소 10달은 걸리죠. 그렇잖아요. 10달 못 기다리겠다고 2달 만에 꺼낼 수 있습니까? 못 꺼낸다. 하기야 뭐 지난번에 우리 권인철 목사님 사모님 양미란 사모 아기가 하도 빨리 나오가 아기 못 나오도록 기도를 몇 달 했습니까, 여러분? 조산 잡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꾀 매고 뭐 우리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좀 참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때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려면 한 방면에, 예를 들어 전문가가 된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뭡니까? 달인. 예? 달인. 그냥 됩니까? 뭐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옷 수선하는 사람들 뭐 하는 전문가들 이렇게 보면 척 던지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척척 접고 뭐 하는 이런 거 보면 이야 기가 막힌다. 그 세월이 10년 20년 돼야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뭐 어디 강남쯤 가면 있겠죠. 예전에 텍사스 엘파소 가서 하고 어디 해외에 갔는데 대빵약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칼 잡아가지고 막 하면서 불도 훅 불어가지고 뭐 하고 뭐 섞어가고 하는데, 음식 만드는 게 먹는 것보다 예술이라 넋이 나가버렸어. 고춧가루 뭐 탁탁 넣고 뭐 하고 나는데 병 돌려가면서 하고 막 이 뒤로 던지고 뭐 야단 나서 막 칼도 던졌다가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가 그것만 보는데 나는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비싸긴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익히는데 얼마 걸렸냐. 그래서 내가 얼마 동안 했냐 물었더니 자기가 12년 했다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텍사스 엘파소 가가지고 집회했는 기억은, 그 목사님 2번이나 갔는데 그 목사님 얼굴 잠깐 떨고 딴 건 텍사스 엘파소 딴 기억은 안 나는데 집어 던지고 막 요리하던 그것만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달인이 한몫이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무언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인내하고 훈련의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이 3회전 점프가 떨어지는데 중심 잡아가지고 다음 연결 동작 하는데 최소 그 동작 익히는데 3,000번은 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상화 선수 그 스케이트는 여자애인데 발은 스케이트를 계속 타고 발바닥은 노가다 발바닥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만큼 큰 신발이다. 그냥 되겠어요? 예. 많은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전문가가 나오고 최고가 나오는 거겠죠. 너희 믿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려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도저히 안 되겠거든. 너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는 하나님께 구해라. 자, 이 세 가지의 믿음, 인내, 그리고
후히 구하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하는데, 인내와 믿음 실현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요. 그냥 한 번만에 뭔가 전문가가 안 되듯이 이 믿음과 인내를 이루는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몇 대를 믿어오는 가정, 신앙생활 잘한 가정,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했던 그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만 그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사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6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면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주님께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오늘 몇 가지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정리할 것은, 야고보서는 어떤 어려움과 극복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 중심의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 선한 열매의 믿음은 네 가지인데, 산믿음.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 형태의 세상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첫째는 윤리적 사람. 나 세상 죄 안 짓고 나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산다. 윤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인생이 그런 거야, 다 뭐 그렇고 그렇지, 그러면서 달관한 그냥 세상을 사는 철학적 인간형의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윤리적 철학적 사는 사람들은요 5%도 안 된다 그래요. 대부분 7, 80%가 세속적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조금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소개된 한 사람이, 젊은 분이 로또 됐어요. 12억인가 13억 로또 됐더라고. 로또 받은 돈이 12억 13억이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박 난 거죠? 아닌가요? 대박 났대. 12억 13억. 근데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갑자기 12억 13억이 오니까 젊은 사람이 절제가 됐다. 이제까지 안 해본 거, 양주도 마시고 강남에 가서 룸사롱도 가고 좋은 옷 그거 하고 팁도 막 하여튼 광고 뿌리듯이 막 뿌려보고 이래 생활하니까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에서 그 12, 3억 되는 돈이 다 탕진해요. 돈 다 탕진해요. 여러분 돈을 쓰려면요, 한번 쓰려고 마음먹으면요 돈은요 금세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돈 다 떨어져 가지고 스마트폰 훔치가지고 몇 개 훔치고 뭐 목욕탕 돌아다니면 훔치고 잡혀가 가지고 경찰에 가서 진술이 TV에 나와서, 진술이 뭐냐? 내가 로또만 안 됐다면 난 평범한 내 인생을 살면서 회사원으로 잘 살 텐데.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로또가 된 사람이 탄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이러더라고. 이 돈은 원래 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나 직장에 계속 내일도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원더풀 뭐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목적이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윤리적 사관으로 사는 사람. 나 깨끗하게 산다. 죄 안 짓고 그냥 산다. 철학적인 사람. 이게 다 운명이고 이래 사는 게 인생이다. 5% 되고
한 60, 70%는 전부 세속적 사관으로 그냥 돈, 쾌락 이런 것만 따라서 사는 사람 인생들이 대부분 세속적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는 삶 믿음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삶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삶 믿음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삶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격의 변화가 온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삶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종류를 이야기하면서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은 뭐냐 하면요, 의심하는 자입니다. 뭘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자. 이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그 마음이 바다 물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은 믿음이 되니까 정함이 없다. 교회 생활도요, 신앙생활 하는 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희도 새 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등록하는데 살아남는 확률이 50%가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잘 하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동해 왔을 때는 거의 그대로 교회에 나오가 하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오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기까지는, 삶 믿음으로 바뀌기까지는 믿음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50%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서 삶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버렸다, 믿음이.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어버렸다. 두 마음. 두 마음은 어떤 거예요? 같이 살면서 딴 남자 생각한다? 같이 살면서 딴 여자 생각한다? 이거 좀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마음이 두 개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정해진 게 없다.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삶 믿음, 죽음 믿음, 병든 믿음. 이 병든 믿음, 병이 들어서 죽지는 않았지만 병든 믿음의 제일 문제점을 가져오는 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정함이 없고 높은 형제, 낮은 형제를 구별하는,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미르라.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점점 약해지리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어서도 안 되겠고 또 죽은 믿음은 더더군다나 안 되는데, 이 병들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안 보고 딴 사람을 자꾸 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말 하지? 이렇게 신앙생활은 사실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정말 참 다른 사람 걸 자꾸 보다가 보니까요, 비교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시험에 듭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들어가지고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꼭 시험에 듭니다. 사단이 가는 전략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대로 높은 형제는 낮은 것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다고 절대로 비굴하면 안 돼요. 가난해도 당당해야 돼요. 가난해가 맨 남들한테 뭐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스스로 자기가 천해지고 스스로 자기가 못해져요.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간 고깃보다 작은 야채, 채소하고 먹어도 마음이 편안한 것이 중요한 거다. 없으면 없는 대로 기쁨으로 살면 된다. 뭐가 부자라 그랬죠? 또 잊어버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빚 없으면 부자다. 왜 목소리가 이렇게 약해요? 빚 없으면 부자다. 나는 어릴 때 계속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 옆에서 보면서, 야, 빚 없으면 부자구나. 여러분, 빚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지고 있는 게 다 재산인데, 빚쟁이 돼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 잘못된 가계부채가 점점 올라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 정부가 아주 잘못돼가 이 폭탄 돌리게 한 거 있대. 가계부채 엄청나거든요. 이러다가 잘못하면 스페인 꼴이나 그리스 꼴 날까봐 정말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빚만 없어도 정말 이 세상을 성실하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로또 되니까 망한 거예요. 갑자기 간이 부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철학적인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저 땅끝에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하늘 한복판에서 주님과 만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있는 삶은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은 자꾸 비교한다. 비교.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내 것만 보면 돼요. 그게 보여지면 내 모습도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를 깨달으면 돼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다른 믿음이에요. 이단이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색깔의 이야기, 다른 색깔의 믿음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마약을 맞아버리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짓도 그게 맞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오늘 이 시대는 참 야고보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야고보서를 개관해 가면서 어떤 믿음도 시련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사 문제,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이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